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 귀신 들림과 이 정신질환을 이제 좀 얘기할게요. 거의 대부분은 이 귀신 들린 거를 못 봤다고 여기면 돼요. 특히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그런 귀신 들림은 그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느 정도로 쉽냐? 여기 하얀색 도화지가 있고 여기 검은색 도화지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구분할 수 있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면 아니까 그냥 저절로 알게 돼. 귀신 들림은 정신질환하고는 이거는 상대가 안 돼. 귀신 들림은 그 자체가 우리가 그 자체를 접하는 그 순간부터 소름이 끼치고 벌써 눈빛이 벌써 얼굴에 귀신 들렸다 그냥 쓰여있다고 보면 돼요. 그 광기, 비친 광기, 그 다음에 굉장한 그 분노, 엄청난 분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육체적 현상, 그게 귀신 들림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외에는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귀신 들림은 내가 오래전에 한두 번 좀 봤지만 그 이상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본 적 없어요. 물론 책으로는 내가 봤지. 그 외에는 다 그냥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 절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귀신 들린 겁니까? 라고 물어볼 일이 없어요. 사자는 호랑이가 내가 사자입니까? 호랑이입니까? 물어본다고 생각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냐, 정신질환이냐, 이 차이를 굳이, 그걸 어떻게 구분하지?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 들림을 보면은 대본에 이거는 정말 귀신 들린 거구나, 이거구나 하는 게 확 알게 돼. 그냥 알게 된다.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귀신 들린 것을 내 생각에는 거의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생전에.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정말 특별한 거고 정말 이 귀신 들리는 현상은 진짜 말 그대로 악마적이고 그 사악함이 온 전체에 그냥 휩싸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딱 보는 순간 벌써 소름이 끼치고 이거는 겁이 금방 나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해결 안 돼요. 무슨 묶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두들겨 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악령이 들린 거는 말 그대로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할 수도 없고 그걸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귀신 들림과 악령 들림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통계적으로 로마 카톨릭 지역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남미라든가 이탈리아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도 많이 나타나고 그 외에는 이런 귀신 들림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물론 귀신 들림에 있어도 차이는 있긴 해요. 근데 좀 미친 거, 그러니까 미친 거하고 귀신 들림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또 동일하게 보면 안 돼요. 물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경우는 있지만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귀신과 악령이 들린 거는 정말 성경의 기록 그대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과 악의 분노와 증오심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분출해가지고 그것을 상대하는 사람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아주 극도의 악의 분출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하나 소개해 줄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우선 일단 겪어보지 않고 또 이걸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사실 체감하기는 힘든 건 내가 아는데 너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게 일어날까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악의 미소라는 책이 있어요. 악의 미소. 이 책이 보니까 아직도 팔리네. 그만큼 이 책이 안 나갔다는 증거예요. 이게 벌써 97년도에 나온 건데 2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이게 판매가 된다는 건 이게 어지간하게 책이 안 나간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 남미의 이 귀신 들림과 악령이 들린 그 실제적인 내용이 이 악의 미소라는 이 책에서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실제로 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얼마나 섬뜩하고 진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마귀는 못할 짓이 없어요. 못할 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악령의 현상에 대해서 순진하게 그것을 우리가 어떤 기독교 문화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무슨 활동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너무 순진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호랑이나 사자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아니 어른도 사자나 호랑이를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초자연적인 것들을 강하게 확신을 해야 그게 실제적으로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도 더 확고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확고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또 말씀, 기도, 예배 이런 초자연적인 이와 같은 거룩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마귀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즉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것으로 잘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함부로 손을 못 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의 미소를 읽어보면은 그런 것들 아하 진짜 이러한 악령의 실제적인 현상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질환은 말은 정신질환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체질환이나 마찬가지. 왜? 뇌의 문제. 일단 뇌의 문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이제 정신과에서 아직도 물론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게 뭐가 있냐. 유전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에 어떤 부모나 그 윗대의 어떤 우울증이나 조현증이나 조현증은 정신분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여러 광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인간에게 자식대 후대에게 유전되는가? 이거는 아직 정신과 의사들도 명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러나 대체로 그런 환자들을 접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면은 그 윗대, 부모 때 그 윗대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집안 내력이 있으면 그 자손들에게 그게 꼭 있어요. 거의 있어요. 그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신체질환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다만 다른 신체질환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정신질환은 뇌의 문제 또 뇌뿐만 아니라 그 뇌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또 진짜 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문제까지가 겹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신질환이라고 그렇게 명칭은 부여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은 각 사람마다 다양한 원인과 현상이 있지만은 어쨌든 정신질환은 대체로 거의 평생을 가는 거예요. 거의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완치가 없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완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관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잘 관리를 받아야 돼요. 관리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완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종종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정신질환으로 사고를 쳤는데 보니까 약물을 중단했다. 치료를 중단했다. 대체로 그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데 보면은 나 이제 괜찮다 해가지고 치료를 중단할 사람이 곧
얼마 안 있으면 그게 결국은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받고 어떤 그 외 여러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니까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평생 거의. 그러나 그 중단할 때 또 아예 치료를 거부할 때는 반드시 그 현상이 나타나서 그 사람 자신에게도 막대한 해를 주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도 큰 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는 그럼 왜 정신질환이나 이런 마음의 이런 고통이 오느냐?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 근본적인 것은 인간이 죄 때문에 결국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어떤 우울함이나 허무함이나 뭔가 외로움이나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담은 신체적으로도 완벽하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완벽해요.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마음 안에, 정신 안에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내부의 것들도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은 뭐 인간의 어떤 유전적인 어떤 문제도 왜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없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을까? 이제 그걸 이제는 의학적으로 계속 분석을 하고 밝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건 언급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어떤 정신질환이 없다는 게 일단 참 한편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몸의 질환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게 정신질환이에요. 이거는 너무 차이가 달라요. 몸의 질환이 더 낫지 정신질환이 절대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신질환이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또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문제지만 또 우리 스스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정신을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정신이 어때요?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또 많은 또 인간을 괴롭히는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막 그런 거로 인해서 사람이 내부적으로 막 폭발하는 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결국은 쌓이면은 반드시 그게 우리 뇌에 어떤 생물학적, 화학적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이제 어떤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막 굉장히 진짜 머리가 막 터질 것처럼 아플 때 여러분들이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을 크게 부르세요. 찬송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나오십시오. 이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거 그냥 가둬놓지 마요. 가둬놓지 말고 좋은 면으로 폭발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면으로.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정신과 병원에 가면 환자들을 가장 처음에 처방하는 게 뭐냐면 그냥 수면 상태, 가수면 상태.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이 가수면 상태에 있는 약물을 주입해요. 그래서 정신과 병동에 가면은 조금만 만약에 그런 게 보이면 대번에 그런 약물로 딱 처방을 해갖고 그 사람이 그냥 가수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도록 멍한 상태로 하게 합니다. 왜? 그게 일단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막 폭발하면은 사고가 터져요. 진짜 그래. 그래서 진짜 심하면 이 구속복도 입혀가지고 몸을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정신과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극한 상황일 때는 거기를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하고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내면에 어떤 그
내적, 외부적 요인에서 인간이 내적으로 막 쌓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쌓이는 것을 제때제때 해소하지 못하면 이게 반드시 정신질환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쌓이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의 정신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건전하고 좋은 방식으로 해야 돼. 미친 듯이 술을 먹거나 미친 듯이 무슨 다른 방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육적 말초신경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더 악화돼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을 잡아먹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인간의 정신에 우리가 영적으로만 예배가 좋다는 생각만 하도 하지 이게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좋다는 생각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과 정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게 얼마나 그에게 유익한지를 우리가 꼭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내면에서 이런 사람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세요. 이거는 정신과 치료를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거는 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요. 그래서 사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률이 극히 낮고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도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막 낙심하고 나는 이제 끝났고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달라고 꾸준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그렇게 지내면은 이게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혹 자기가 그런 어떤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은 꼭 받아요. 그걸 받지 않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제발 그걸 받아서 자기에게 맞는 치료법으로 꾸준하게 안정을 취하면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이제 자기 이력에 정신과 기록이 있는 거 극도로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있으면은 거의 취직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게 그러면 안 돼. 그것부터 인식이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워낙 그런 기존의 뭔가 편견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는 말고 적어도 그가 지금까지 내가 3회에 걸쳐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 이거 큰 문제는. 그래서 그런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정신병의 종류도 충분히 잘 사실은 자기가 그걸 인정하고 우리 기독교적인 이런 방식에 의해서 그가 안정을 찾을 때 반드시 그거 잘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면 우리가 잠깐 이 생에서 좀 우리의 신체적인 결함, 정신적 결함, 또 마음의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온전한 사람이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절망하지도 마요. 낙심하지도 말고 나는 이제 폐인이 됐구나. 난 이제 인간으로서 난 끝장났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요. 정신의 문제는 결국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자기 인생관을 바라보느냐.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결국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 그 사람의 그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벌써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꾸 어두운 무대로 숨고 위장을 하고 자꾸 도피하고 또 자꾸 정상적인 그런 치료 방법으로 안 나가고 자꾸 엉뚱한 데로 빠지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끝장이에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끝나요. 그래서 왜 자꾸 자살을 하거나 왜 그냥 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 조현병 환자들, 특히 이 정신분열 환자들이 막 사고 치는 거. 왜 그러느냐? 자기가 정직하게 자기의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냥 자기 자신이 지레 인생을 포기하고, 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해밍웨이도 이 우울증, 정신병이 있어요. 그게 그 할아버지, 아버지, 해밍웨이가 엽총으로 자살해 죽었는데 그 총이 아버지가 자살할 때 쓴 총이에요. 그걸 또 그 엄마가 생일로 선물했네? 내가 놀래서. 난 그 엄마가 더 끔찍해. 아니, 자기 남편이 자살한 총을 아들 생일 선물로 주기.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집안의 문제다. 이게야말로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봐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이 악한 영향들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어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의학적인 것 갖고는 해결 안 됩니다. 관리는 돼도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정신의 문제를 절대 회피하지 말고 이건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중에 자포자기하고 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늘 좀 이 내용을 혹 어떤 분들이 들으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제발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어두움으로 빠지면 끝납니다. 해밍웨이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해밍웨이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 근데 그 손녀도 자살해 죽었죠? 손녀도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의학적, 신체적 문제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흐름으로도 봐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회에 걸쳐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알아두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 이러한 것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잘 이해해서 혹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정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그런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라 이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시는 주여, 이 세상에는 마음의 또 정신의 문제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어둠에 속한 이들이 밝은 빛과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